희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이렇게 교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야 우쭐대기를 원하고 오늘 뭐 설교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그냥 기분이 좋고 이런 것 따위가 엄청난 교만병의 일종에 속한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알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 지상에서 누가 가장 교만한 자인가 그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제주도 갔다 왔지만 그 카밀리아 힐인가 우리말로 동백꽃 정원을 누가 꾸며놨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동백꽃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물론 저는 뭐 두 분을 섬기시느라고 종처럼 따라다니는 그걸 했지만 그 자연을 보고 그것도 없어요. 하셨어요. 천백고지에 가서 그 사진을 한번 집사람 가지고 찍었는데 배경사는 하늘이 얼마나 그렇게 맑은지 그 유일하게 제주도는 늪이 없습니다. 그 화산 그 돌로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도 개천에 물이 고이는 거치는 그냥 물이 빠져버립니다. 지하수로. 근데 유일하게 천백고지 앞에 늪 고여 있는 것 자체로 제주도 사람들은 신비한 광경입니다. 그런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보면 야, 정말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정상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늘의 별들, 달들, 해와 별과 하나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연을 보면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우주에 비하면 작은 모래알 같은 크기에 불과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섰을 때도 그 웅장함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광대함에 비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조족지혈 세 발의 피도 못 되는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폭포 밑에 갔더니요, 그 웅장한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들린 듯합니다. 여기가 있으면 나야가라 폭포 와서 나야 가라 하고 오십시오. 그런 경우도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을 보면 하나님 창조자를 생각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간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를 자세히 관찰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나 선이나 윤리적 이상을 말하면서 하나님 같은 절대적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논정합니다. 또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게 뭐죠? 양심이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찰하면 모든 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경험하거나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너무나 손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정말로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교회의 강단을 통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 방송들이 즐비하여서 매시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렇게 지천의 복음의 소리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하는 자는 참으로 적습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이상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분도 아니라서 굳이 하나님을 믿고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가장 무지하고 악랄하기까지 한 부류가 무엇입니까? 그건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서 유발 하라리 같은 유대인 학자, 현직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로 있는 그런 사람은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호모 데우스에서 인류 사회가 언제 끝이 나는가? 인간이 신이 되는 그 시점에 인류 사회는 다 끝난다 라고 아무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꺼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이 모든 존재의 주체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른다. 그건 알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어떤 여자 핸드폰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우주의 중심이 나. 큰일 납니다. 우주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거기다가 우주의 중심이라면요. 중심은 흔들림 없이 굳건해야 되고 불변의 가치적 존재가 되어야 중심 세력이죠.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피곤해요. 인생 실패해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어긋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이만큼 중심이 중요한데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우주에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중심인 그런 세계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자와 주의 길을 걷는 자 두 부류가 우리 인생에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끌어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설정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앞에서 이미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은 상태라고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할 것입니다.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이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신 이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라는 소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 얼마나 교만하나 너나 믿으세요. 그 속에 어떤 신보가 깔려 있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따위를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지옥에 가도 1000번을 가도 1000만번을 가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나 믿으세요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정죄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색다른 표현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증언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읽을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차적 관심이 땅의 일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수납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땅에서 났지만 우리의 원래 출처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있었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온 존재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처음에 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너무 색다른 것이라서. 땅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특히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들이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천상적이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땅에 속한 이는 천상의 일에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맛있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이 어떤 맛인지 모르지만, 호남 분들의 표현대로 거시기요, 그걸 다 알아듣는 것은 거시기 했기 때문에 거시기를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천상의 맛을 못 느끼냐면 천상의 맛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직 아래의 일,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학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하늘에 속한 매우 단순한 지식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단순한 논리가 오히려 자신이 터득한 방대한 지식의 수준에서 보면 너무나 조잡하고 너무나 저급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엮어 증명하는 시도를 자신에 대한 인격 침해점으로 여기고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 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걸림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은 단순한 것을 말하면 마치 자신의 지적 수준이 매우 저급한 것으로 여김을 당할까 봐 조심스러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높은 수준은 가장 단순한 진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고차원적인 수학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돈다는 것을 수학적 방식으로 증명해야 돌고 있구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정오가 있고 정오가 끝나면 해그림이 오고 해그림이 찾으면 밤이 찾아오고 돌고 하니까 지구가 도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을 자연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지식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가 너무나 저급하고 단순하여 도저히 유치해서 못 믿겠네 하는 사람을 내가 들었습니다. 정말 유치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따져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모든 의문이 풀어지고 비밀의 해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질 때 인생의 출발과 목적지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본질 자체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땅에 속한 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고 저차원적인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고 딴청을 부립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들을 일러서 성경은 참으로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맹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이들은 자기 자신이 매우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자가 오히려 악인인 경우가 더없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에 히틀러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 학살하였습니다. 근데 그걸 담당한 사람이 이스라엘 정부국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판장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독하게 생겼을 것이다. 좀 악마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치거나 나는 사람의 중심을 쳐다본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요 웬만한 학식을 가지고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불신자와 결혼한 여자 성도가 남편으로부터 가천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그냥 뭐 10% 멍을 가지고 오니까 목사님이 이걸 보고 여러 가지로 남편을 만나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도 안 되니까 진지 목사님이 그냥 헤어져 버려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에 이중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도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아이고 그냥 나가 대져버려라 그리 했다고 해서 진짜로 자살한 놈이 있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정말 미워서 나가 대져버리라고 했겠습니까? 제발 좀 사람 좀 되라. 사람이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사람이 사람 같은 짓을 해야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허구한 날 사고나 치고 싸움박질을 하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부모가 파출소 경찰서로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목사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관계를 정리하러 조언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가 목사님의 충고대로 알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집에 갔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갑자기 아내한테 잘해주고 생활비까지 주더랍니다. 어디서 빌려왔는지. 그리고 며칠 있다가 교회 앞으로 목사님 고발장이 날라왔대요. 고발장이 그 착한 여자가 남편이 부추기다 그래서 깜빡 속아갖고 남편이 야 이혼을 조장하는 그런 목사 나쁜 목사야. 그랬더니 여자가 깜빡 속아가지고 여자 성도 이름으로 목사를
이혼을 강요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착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이다. 착한 바보, 착한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이런 데 통하는 겁니다. 착한 척하면서 뒤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말을 잘 듣는 척하다가 뒤돌아서 딴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부류를 우리가 착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련한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들의 출신이나 배경이 다른 하층민들과 달라서 나는 저들과 달라, 그러니까 나는 거듭날 필요가 없어, 자칭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드 핑크는 그들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빈손의 거지가 되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신분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지가 되면 거지의 그 특권이 뭡니까? 거지의 주 업무가 뭐여야 합니까? 동향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거지는 국을 잘하는 거지가 제일 똑똑한 거지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거지가 되어도 동향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래서 빈손의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어려움에 직면해도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내기 싫거나 체면을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철학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만드는 몸소 체험한 말이 있잖아요. 빈대는 배고프지 않다. 다만 조금 더 팔릴 뿐이다. 쪽팔린 것은 잠시고요. 배고프면 영원한 겁니다. 배가 고픈 것은 얼른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가난한 시절 때에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을 먹기 위해서 수다가 펑펑 가지 않았잖아요. 잔치집만 되면 왜 치마 밑에다가 여기 떡을 몰래 챙겨옵니까? 그거요, 살 쪽팔리는 짓입니다. 그 누구한테 들키기로 하면 참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래도 최우선적인 가치는 내 새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엄마라는 것이죠. 근데 교만한 자는 목숨, 생명보다도 자기 체면이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못하고 두드리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부모나 자식이 굶고 있어도 이웃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도움의 요청을 구걸한다고 여기며 죽으면 죽었지 이런 짓은 못하겠다고 돌아갑니다. 참으로 교만한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말아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을 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요.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유명한 명성가라고 그러죠. 그분은 가장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자이다 말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바르송 개혁교회 가족이라고 믿는다면 이 가족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가족을 영원히 보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만나고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허물이 없는 겁니다. 허물을 다 까발려도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내가 담당하는 그까지가 가족의 정신입니다. 가족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족이 어려우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가족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19절에서 밝혔듯이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시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타락하여서 마음이 완악합니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생각이 흐릿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으므로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암울한 이야기에 함몰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듯이 어둠에 속한 자 곧 정죄받은 자는 얼굴에서부터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을 받은 사람을 보면 해같이 빛납니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있다가 주의 백성들이 집안되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서로 맹물 넣고 나누어 마시면서도 깔깔거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치킨 뒷다리를 뜯어 먹으면서도 그 맛있는 갈비를 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도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움질합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개면적습니다만 우리 아버님 형제들이 사람 3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삿날만 되면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움질을 하는지요? 형님이 틀렸습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아 그게 말이라고 하나 그게 형님은 동생을 이렇게 윽박지르고 동생은 형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대들고 엉망진창. 오죽하면 나중에는 제사를 없애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나중에는 각자 제사를 드리자고. 저는 뭐 아예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제사의 의무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 속 편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어쩜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움질을 좋아하는지. 아마 조금만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거슬리게 귀찮게 행해도 그냥 험악한 얼굴을 하고 말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말이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저주하고 어쩜 그렇게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욕짓을 하는지요. 그 욕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한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면 그 가르치는 선생님을 기억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욕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하는 모른대요.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겁니다. 왜 자연스럽게 터득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욕설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도 자주 쓰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욕쟁이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기는 욕을 하면 입의 배설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설을 한답니다. 그래서 욕설은요 대부분 우리말로 격음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구개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고 강한 쌍시옷을 쌍기역을 사용해야 이게 입술의 카타르시스가 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욕지거리가 난무하는 사회가 어찌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회의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교만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참된 것, 구원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땅에서 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땅에서 있는 일들 중에 가장 관심거리가 뭡니까?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고 판단되면 늘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도박 왜 합니까?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합법적인 투자 기관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이요,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지혜를 발휘해서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그렇게 조금씩 욕심 없이 재산 축제 방식을, 건전한 방식을 사용하면 될 터인데 그냥 한 방에 그냥 하기를 원하고, 왜 복권 가게 앞에 줄을 서야 합니까? 왜 복권을 삽니까? 그래, 어느 정도까지 저도요, 뭐 생일 기념이다, 뭐 선물로 찾아온 분들에게 저 선물로 하나씩 나눠 주기 위해서 산다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축제의 목적으로 한 방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돈을 손에 쥐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제의 인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다 똑똑하고 좋은 배경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고 모든 논리를 다 사용해서 다 설명하고 또 증명하고 또 설명하고 해도 논리를 다 동원해도 절대로 믿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교만은요, 하나님의 빛을 차단하는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교만의 벽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만한 자들, 정죄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것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식과 정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믿고 만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어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관하여 직접 보고 듣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언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유일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지식은 모든 다른 교사나 선지자들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들과 선지자들도 진리의 부분을 소유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통찰력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계시하여 준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원은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가 이런 위대하고 탁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세배 근원을 찾아야 하듯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길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보물을 다 깔아들고 여기 와서 다 집어가라 라고 하시면 너무나 쉬울 텐데, 우리들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 가시밭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에 네가 먼저 발을 내디드라 할 때 요단강 물이 멈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상관관계, 두 가지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셨다면 그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 종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일주일 아침마다 가르치고 평소에 여러분들과 친분을 교대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의 근원을 찾아서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성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예수님을 찾아서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새로운 지식을 더해주십니다. 욥기를 보시면요, 37장까지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이 나오다가 갑자기 38장 1절에서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오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41장까지 무려 129절에 이르기까지 욥에게 새로운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새로운 정보를 더해 주십니다. 욥의 무지를 깨우치십니다. 욥이 욥 같은 인생이 하나님에 비하면 얼마나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땅에 속한 이가 얼마나 하늘에 속한 이보다 비하면 지식에 비하면 얼마나 부분적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할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내가 리오의 아단을 지어서 그를 충동시킬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무지를 똑똑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신앙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절을 보세요. 예수님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렇게 겉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지식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31절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에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서 많은 한계를 가집니다. 우리 육체는 가혹한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시력과 관심사와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들은 모두 땅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지각력은 한정되어 무엇이든지 제한적인 일에 가로막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알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행복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34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지식을 얻죠.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오직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화선에 오른 예수님의 제 제자를 앞에 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또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지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신 다른 사자들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네,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 라는 것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였지만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궁극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소유한 지식은 35절이 정언하듯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아계시어서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다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그 누가 만물을 다 손에 가진 존재가 있습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마호메트도 스카모니도 만물을 다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땅에 속한 자로서 땅에 속한 일들 그 일부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한 뿐입니다. 왜요?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논증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는 양자택일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구원은 복잡한 계산의 결과로 얻는 수확물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단순 논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진리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갈림길이 당신 인생의 길에 주어진 양자택일의 선택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당신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형벌을 우리가 어찌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학자는 자기 착한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변질되어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게 됐지만 성경은 절대로 영혼이 멸절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그 결과적 차이는 엄청나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무당 출신 현직 무당 2명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천국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차 사고 안 나지만 차량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암 보험을 왜 들어야 하냐면 암이 안 걸리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약 암이라도 걸렸으면 암 보험을 든 사람과 들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차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보험을 들지 않고 정말로 암 수술비, 암 치료비, 요양비를 다 되려면 그 집안들 한 10개의 집안을 다 합쳐도 치료비가 안 될 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안보험 혜택을 받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험 드는 것입니다. 천국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좀 아쉽다 그 정도이지만, 진짜 갔는데 천국이 있다면 천국 보험 들지 않은 사람은 불사. 그때 부르는 노래가, 문준환 씨 노래가 지옥에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때는 늦으리. 지옥 입구에 문준환 씨 노래가 부르진다고 하는 거죠. 그때 눈을 끔뻑끔뻑하고 겉으로 무당분이 기가 죽을 듯이 이거 닿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누가 가장 큰 죄인인가? 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장 크게 받을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의 목숨이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가장 나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의 소중한 돈을 갈취하고 빼앗아가는 사람을 가장 악질적인 범인이라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할 악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떤 것을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사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은요, 종이 자기 주인을 멸시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은 소나 나귀가 제 주인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무단으로 갈취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적이기 때문에 무서운 범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잠시 빌려 썼다가 도로 주인에게 주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빌어다 쓰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당신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적 심고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잠시 세상에 속했을 때 나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두 번째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시라고 하십시오. 속히 그 교만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올수록 복을 받는다고 설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그만큼 큰 중대 범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섬기십시오. 누가 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까지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오리까지 가거든 십리까지 동행하라. 겉옷을 벗어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 이미 재판정에 가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을 당했어요. 그분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줄 알고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 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돈을 갈취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 부류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불신자 이웃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든 이 고은의 초청은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고은의 초청하는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당신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주차 요한복음 강의 시간을 통해서